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보통 낮을 좋아한대요. 낮. 활동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인정받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낮의 시간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밤은 싫어한대요. 밤은 아닌가? 밤을 더 화려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혹시 이 안에 계시는가?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시간이고 혼자 남는 시간이고 그리고 생각이 참 많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낮에는 바빠요. 저보다 훨씬 바빠요. 분주하고요. 회사도 또 학교, 시험도 치러야 되고 또 스펙 관리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관계도 좀 쌓아야 되고 뭐 SNS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도 친구들과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엇인가 업로드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이는 거죠. 뭐 사진도 올리고 생각도 올리고 내 일상도 올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낮에는 버틸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웃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뭐 괜찮지 이렇게 괜찮은 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라요. 밤에는 고요하고요. 밤에는 누군가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는 가면을 벗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갓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갓생.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독교적 언어가 생겼나 생각했는데 이게 완벽한 삶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루틴, 또 생산적인 하루, 자기 개발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 이게 갓생의 나름의 채워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살고 있냐? 정말 갓생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거냐?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은 사실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서 TV를 보거나 또 유튜브를 보거나 그리고 시간을 보면 한 새벽 2시쯤 되면 또 핸드폰을 켜서 이 릴스 같은 것 좀 이렇게 좀 넘기다 보면 한 새벽 3시 되고 괜히 그 시간에 좀 약간 센치해진 마음으로 누구한테 전화했다가 후회도 좀 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를 하면서 많은 자기의 이야기를 했다가 너무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삶이 끊임없이 허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핸드폰을 딱 내려놓는 순간, 방 안에 불이 딱 꺼지는 순간, 그리고 이어폰을 내 귀에서 빼는 순간 갑자기 고요함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때 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 속사람의 목소리, 내 속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불안에 떨고 있는, 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속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앤드류 솔로몬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수면 직전 그리고 늦은 밤에 감정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고독, 정체성, 자기 인식이 증폭된다. 낮에는 내 역할이 있잖아요. 뭐 직장인이면 직장인, 학생이면 학생, 부모면 부모, 리더면 리더, 이러한 역할이 나를 붙들어 주긴 해요. 하지만 밤에는 그 역할이 모두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남는 것은 그냥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거죠. 즉, 이 밤은 감정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숨겨진 감정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한다 하는 한 학자의 이야기가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밤은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바빠요. 왠지 아십니까? 그 고독, 그 외로움, 그 홀로 있음을 혼자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TV를 켜요, 넷플릭스를 켜요, 쇼츠를 넘겨요. 계속해서 어떠한 자극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희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우체국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만 되면 뭘 하나를 갖고 오는데 뭘 갖고 오나 봤더니 부스럭부스럭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VHS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와요. 그 비디오 테이프 한두 개가 아니야. 수십 개를 싸들고 오시더라고. 그게 뭐냐 봤더니 한국에서 들었던 비디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싸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보느냐? 주일 아침까지.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그 외로움의 삶, 정말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저는 그 당시 그 현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난,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밤에는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현대인들은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멈추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고난이 싫은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내 자신이 싫은 거죠. 환경이 어려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초조함, 그리고 비교의식, 나의 열등감,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청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연애가 끝나서 힘들다고. 연애가 끝나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적인 삶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도 밤을 피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야반도주 신앙, 제가 요 만드느라고 머리를 좀 썼는데 야반도주, 밤이면 도망가, 밤이 되면 도망가는 신앙이 자리 잡힌단 말이에요. 고난이 딱 임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도망가요. 어려움이 딱 닥치면 묵상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켜요. 어려움과 힘듦이 같이 겹쳐서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밤은 도망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낮이 지나면 뭐가 와요? 밤이 와요. 밤이 지나면 또 뭐가 와요? 낮이 와요. 또 낮이 지나면 뭐가 와요? 밤이 온다니까? 얘기할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낮이 지나면요? 안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낮이 필요했다면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무의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곡식은 낮에만 자랄까요? 밤에도 자랄까요? 밤낮으로 자라요. 곡식은 밤낮으로 자라. 아니, 밤에 더 자라요. 햇빛이 사라진다고 해서 생명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바로 밤 시간대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밤을 정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밤을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잠을 자야 몸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잖아요. 깊이 쉬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밤에 깊이 쉽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깊이 쉬질 않아요. 침대에는 누워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달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누구랑 비교하고 또 우리가 했던 일들 가운데 후회하고 또 그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현대인들의 밤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두운 밤, 정말 내 곁에 남아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스타 팔로워? 단톡에 있는,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 술자리 친구? 아니에요. 밤은 다 걸러내요. 진짜가 누구신지, 가짜가 누구인지 다 걸러내요.
어떤 관계는 밤이 되면 딱 끊어져요. 하지만 어떤 관계는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는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주로 밤에 일하신다. 하나님은 주로 밤에 일하세요. 우리는 주일에 낮에만 하나님을 찾아. 낮에만 찾아. 예배 나오면 하나님 계신 것처럼 낮에만 찾아. 하지만 하나님은요, 밤에 우리를 찾으세요. 그것도 늦은 밤, 새벽에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면이 벗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정직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요. 여러분께서는 혹 지금 깊은 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한 채 도망갈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생각을 좀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가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의 시라고 그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이게 남녀 간의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 들으면 좀 땀이 나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막 머리가 막 삐쭉삐쭉 서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표현을 쓰신다? 이거 사람한테 이런 표현 써도 이게 오그라지잖아요. 안 그러세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좋으세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요.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책망으로 부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야, 그거 했냐? 너 그거 여태까지 해놓기로 했는데, 약속했는데 지켰냐? 우린 누군가에게 항상 책망으로 무엇인가를 부르고 누군가를 부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낯간지럽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는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인 거죠. 그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일어나라 그러신다고. 일어나라. 원문을 보면요, 이 쿰이라는 단어, 이 일어나서라는 이 말은 단순히 몸을 세워 일어나자, 같이 일어나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의 전환을 말하고 있어요. 눕는다는 것은요, 정지 상태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소극적인 상태인 거예요. 기다림이 아니라 멈춤의 상태인 거예요. 즉 신랑은 멈춰 있는 신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왜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가서 1장에 보면 신부가 멈춰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 피부가 검다. 이 여인이요, 신부가 신랑을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얼굴 톤이 검었더라. 화장을 잘못했나? 그러니까요, 어디든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가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일어나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 그거 아는 거,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다. 자기 의식 속에 내가 부족한 인간이고 난 죄인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핑계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뭔가 하지도 않고 뭔가 이루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은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전의 것을 그냥 답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날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날로 새롭다 하는 그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이것으로 핑계 삼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순절과 같은 절기가 주는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회개는 해요. 하지만 나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책도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 우리에게 신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다고요. 뭐에서요? 열등감에서부터 일어나라. 두려움에서부터 일어나라. 여러분, 사순절은요, 주님께서 받은 그 고난, 나 때문에 받은 그 고난, 그 죄에 대한 고난, 그것 때문에 엎드리는 절기가 맞아요. 하지만 결국 일어나기 위한 엎드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혼자 일어나라, 너 혼자 일어나라, 잘 살아봐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함께 하자 그런다고. 함께 일어나자.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요, 강력한 초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부모나 내 자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그냥 개인적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성도는 함께,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 즉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기독교 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함정에 빠져요. 왜요? 누군가를 찾는 거지. 나와 함께할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는 누군가, 내 불안감을 해소해 줄 누군가. 물론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칫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어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때도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 구원을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능력자에게서 얻을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 서로 이해해, 공감해, 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럼 누구랑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라.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므로 구원은요, 단순히 죄사함,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것.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연합 안에서 사명도, 성장도, 승리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언제 우리가 깨닫습니까?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계절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무엇이 피어요? 꽃이 피었다. 지금 언제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는 시대이다. 생명이 넘치는 시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신학이 담겨져 있는데, 겨울은 멈춤이고 비는 침체라고 이야기한다면 꽃이 피는 것은 생명이 드러났다, 구원의 때가 되었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랑은 그 모든 것이 지났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이 밤은 언제 끝나나?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잖아요. 짙은 밤 속에서 끊임없이 내 불안과 염려가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까? 이 불안감과 이 연약함은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항상 그걸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지났다. 모든 계절은 지났다. 이제 생명의 열매가 맺힐 때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께서 지났다 하면 지난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순절은 분명 겨울 같은 계절이지만 그 끝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부활의 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의 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계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더라. 마치 신부처럼 내 모양과 나의 부족함에 함몰되어서 이미 꽃피고 세상이 밝아졌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밤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깨어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아가서 2장 15절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갑자기 무슨 여우? 이 말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갑자기 왜 여우가 나올까?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사랑의 계절, 생명의 계절에도 위험은 존재한다. 그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 생명의 계절이 있음을 우리에게 숨기려고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대단한 존재냐? 우리가 볼 때 위협적인 존재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우는요, 사자처럼 강하지도 않아요. 하이에나나 이런 동물들처럼 같이 군집생활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개체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요, 그런 개체를 통해서도 포도원을 허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매가 맺히고 꽃이 맺히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해칠 수 있다. 그 결실이 이미 맺어졌기 때문이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결실을 맺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밤이다라고 고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지금의 삶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작은 거짓, 작은 미움, 작은 타협,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죄는 파괴적이기보다는 은밀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간다는 거죠. 여우는 소리 없이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여우는 특정한 목적과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아라. 잡아라 그러잖아요. 논의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타협하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대화해봐라? 이런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잡아라 그래. 잡아라. 이것이 사순절의 훈련입니다. 내 영혼을 흔드는 작은 여우를 직면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매년 똑같은 절기? 매년 반복되는? 날만 틀리고 절만 틀리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순절은요, 주님 없이 싸우던 삶을 멈추는 시간, 이게 사순절이에요.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이게 바로 사순절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서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는데 애니멀 플래닛이라는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채널은 아니겠죠? 근데 이걸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 수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 한 수십여 마리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처음에는요, 버티죠. 이길 것 같아요. 큰 소리도 외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2시간이 지났을까? 사자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이에나가 틈을 주지 않거든. 그 눈빛을 딱 조명했는데요. 그 눈빛이 그렁그렁한 것이 마치 너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듯한, 너무나 힘들고 지친 듯한 그런 표정이 이 눈빛에 비춰지더라고요.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마치 내가 이렇게 일생을 끝나는 건가? 이 작은 이 개체들한테 내가 먹히는 건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수사자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그 순간 판도가 달라져요. 그 포위가 흔들려요. 무리가 흩어집니다. 둘이 되니까, 힘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를 집중해서 한 마리의 개체를 잡고 쥐고 흔드니까 다른 것들이 다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연합의 힘이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다. 유다 지파의 사자, 즉 십자가로 승리하신 사자. 여러분, 내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내 곁에 오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보호도, 안식도, 승리도 어디 안에 있습니까? 신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내 힘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오직 신랑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은 곡식에게 생명의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을 움트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밤이에요. 빛이 사라질 때 뿌리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농부는 알아요. 밤이 없으면 작물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김포의 그 광야, 그 밭에 해가 지고 밤이 오면 이 공황 때문에 비행기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고 이 빛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이거 좀 빛 좀 조도 좀 낮춰달라고, 없애달라고. 지금은 김포가 많이 변했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세웠잖아요. 김포, 평야 이런 말들이 사라졌잖아요. 제가 요즘에도 좀 찾아봤어요. 어떤가. 근데 여전히 그 농부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밤은 꼭 필요한 거예요. 밤은 뿌리를 깊게 만들어요. 밤을 통해서 생명이 움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뭐가 자라고 있어요? 씨가 자라고 있다. 성장은요, 내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푹 자고 일어나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래야 낮에 일하잖아요. 물론 애들은 불 켜놓고 맨날 자도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더라고요. 툭 치면 일어나요. 하지만 평생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청년들 좀 늦게 자고 아예 안 자더라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우리와 똑같으실걸요? 자야 되겠다. 밤에는 잠을 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어느 순간에가 딱 있단 말입니다. 억지로 낮을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캄캄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빛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회복의 시간, 정리의 시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캄캄한 그 어두움에 내가 처해 있을 땐 감사해야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밤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뿌리 내릴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자야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깨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불을 켜고 나오지 마세요. 조급하면 또 다른 실패를 낳아요. 주님이 분명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밤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즐긴다는 말이 방종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체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신뢰하라. 뿌리가 자라는 그 시간을 인정하라.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깊이 뿌리 박은 생명은 그 열매 자체가 달라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성도들에게 바로 그 밤이에요. 그 밤.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그 밤. 화려함을 끄셔야 돼요. 과실을 멈추셔야 돼요. 성과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용히 말씀 앞에 서세요.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더 깊이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신랑이 나에게 다가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때 그 밤을 지낸 영양분과 힘으로 정말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냥 지금의 밤, 이 밤에 함몰되어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을 지내세요. 밤을 통과한 사람은 다릅니다. 깊이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눈빛이 달라져요. 야반 도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야반 동행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바랄 때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밤은 지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깊게 만들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머뭇거림을 끊으시고 조급함도 끊으십시오. 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시간을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 열매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찬란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유익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